하나님 말씀 성령 축제에 나누는 마지막 말씀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418페이지 7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야훼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벤에셀,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한번 따라합니다. 에벤에셀,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전도서에서 지혜왕 솔로몬이 모든 인생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다. 그 두 가지를 하나님이 적절하게 뒤섞으셔서 아무도 사람이 미래를 알 수 없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날들을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뿐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내일 일을 몰라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의 마지막이 사무엘이고 그는 사사인 뿐 아니라 선지자이고 또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신실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았던 이 시대는 사사기 말기는 영적으로 암울하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성경을 보니까 강력한 블레셋 민족의 압제 아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때문에 죽을 마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신앙의 갱신과 회복을 명하게 됩니다.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자 이어서 사무엘은 미스바의 성회로 온 백성을 소집해서 온종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인도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이 세겜에 정착해 살고 있던 야곱을 첫사랑과 은혜의 장소인 베델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인간적으로 좋은 땅에서 살았지만 위기에 처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베델로 부르시는 거예요. 세겜 아니라 베델에서 만나자. 자, 세겜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만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베델을 고집하십니다. 네가 베델로 올라와라. 하나님은 베델에서의 만남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문제와 어려움, 위기,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참된 예배의 자리,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자기를 돌아보고 첫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이방 신상과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회개와 믿음의 새로운 결단, 순종이라는 게 모든 참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진짜 네가 변화되고 싶다면, 진짜 다른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너는 회개하고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아멘. 남이 시켜서 낮추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기에 처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 주시는 도전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국 땅을 향해 주님이 계속 주시는 말씀이 내 백성 너희가 죄를 떠나고 낮추고 기도해라. 내 얼굴을 찾아라. 하얼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바로 이런 영적인 맥락과 목적에서 온 백성을 새롭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지만 하나님도 믿고 이방 신상도 의지했던 양다리 신앙, 자기가 중심인 혼합 신앙, 내가 좋아하는 걸 섞는 거예요. 나는 정치를 좋아하니까 정치를 신앙에 섞고, 나는 학벌이 좋으니까 학벌을 섞고, 자기가 이렇게 혼합을 해서 지가 원하는 걸 만들어서 미적지근하게 믿는 신앙, 세속화된 신앙, 그 신앙을 버리고 모두가 자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새롭게 하나님의 얼굴을 힘써 구하자. 사무엘의 헌신을 통해서 영적인 갱신과 회복이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백성이.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즉시 하늘문이 막 열리고 축복의 단비가 쏟아지나요? 하나님께로 막 돌아간다 그러니까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나요? 바라고 원하는 게 탁탁 성취되는 행복이 찾아오나요? 실패했던 게 다 성공하나요? 아니요. 여러분, 오히려 미스바의 이 성회는 블레셋 사람들을 심히 자극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대. 뭐라? 이놈들이 또 덤빌라고 준비하나 보다. 오히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대적들이 무시무시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쉬지 말고 당신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주세요. 이에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왜 하나님이 영적 갱신과 회복을 위해 미스바에 모인 온 백성에게 블레셋 대적의 총공격이라는 가장 큰 위기를 허락하시는 걸까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나가는데 왜 시련이 오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왜 문제가 커지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첫째, 다시 한번 자기 백성의 마음과 믿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따라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멘. 여러분, 문제가 확 올 때, 위기를 당할 때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다 그래.
근데 문제가 뻥 왔을 때 이제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겁쟁이는 겁쟁이인 거고, 용기 있는 사람은 용기가 있는 거고,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시험과 연단의 목적입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대상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 힘으로 해답을 찾을 것이냐. 딱 문제가 오면 사람이 갈려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사람이 있고, 다른 걸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가 있고, 애굽으로 갑시다, 아수르를 의지합시다, 아니면 우리가 항복합시다,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 빌립처럼 잔꾀를 내고, 그런 게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깨어 있으셔야 돼요. 앞으로 어려워질 거예요, 세상이. 그때 하는 말들을 잘 보면서 분별을 해야 돼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전부 다 저쪽으로 가니까 나도 가야 되나? 아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연합을 이루세요.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시고. 아멘. 그렇다고 우리끼리 잘 믿자가 아니라, 아무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연합이 돼야 돼요. 혼자는 승리 못해. 따라합니다. 혼자는 끝까지 못 간다. 그거는 자명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 내가 항상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나이 먹으면 약해지고, 또 나 혼자는 전쟁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를 하세요.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사람을 붙여달라는 게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딱 이렇게 믿음으로 서로 엮어져 있을 때 팍 뭐가 공격이 와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수만 명이 모였어도 믿음의 정비가 안 돼 있으면 팡 그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어려워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노아의 때처럼 흘려듣지 마시고,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야. 무장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시련이 오느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으로서, 공동체로서 참된 믿음, 그건 뭐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대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다 무장이 돼야, 연합이 돼야 우리는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다.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갱신을 원하는데 어려움을 주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대적의 이 공격을 파하심으로써, 대적이 덤비는데 그걸 깨뜨리심으로써 자기 백성에게 위대한 승리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홍해에서도 그랬잖아요. 홍해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단지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애굽의 모든 병과 군대를 일망타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자리가 대적을 멸하시는 자리인 거예요. 다니엘의 사자굴,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자굴에 모든 대적들을 던져 넣어서 멸절당하게 역사하십니다. 사자굴은 누가 만들었나요? 대적들이. 그런데 그 대적들이 자기가 판 함정에서 다 멸절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로 쳐들어오는 것도, 패망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위기를 하나님은 기회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기가 뭐냐?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는 걸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박수, 이게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올 때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망할 것 같을 때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우겨쌈을 당할 때 쌓이지 않아야 돼. 아멘.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참된 믿음의 우리 하나님은 역전과 반전의 승리를 허락하시며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신다. 이 진리를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대적들이 몰려오는데 그 위기가 바뀌어서 승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은 특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12절에서 14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야훼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한 번 크게 승리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승리했다고 영적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롭게 은혜를 기념을 합니다.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비를 세워라. 그래서 사무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히브리어로 에벤이란 말의 뜻은 돌입니다. 에벤이 뭐라고요? 돌. 그 다음에 에셀의 뜻은 뭐냐? 그것은 도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은 뭐냐? 합치면 도움의 돌이란 말이에요. 에벤에셀, 도움의 돌. 도움을 기념하는 돌.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침공이라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신 은혜를 지금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군이에요. 블레셋은 이길 수 없는 적군이에요. 이스라엘은 싸움 준비도 안 했어요. 그러니 이번에 당하면 죽는데 하나님이 권능으로 흩어버리신 거예요. 우레를 바라시니까 막 지네들이 어지러워서 난리가 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막 도망가니까 쫓아가서 이삭을 줍듯이 적군을 치고 승리를 거둬들인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기 원하세요. 아멘. 우리가 약해도 숫자가 적어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다 흩어버리시고 너희는 따라오기만 해라. 이삭을 죽기만 해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것이 바로 도움의 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정표가 여기에 있도다. 절대로 이 하나님을 잊지 말고 감사와 찬송과 헌신과 충성을 이어가자.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사무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의지하면 은혜가 머문다. 아멘. 은혜가 한 번 임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은혜가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 결과 블레셋 대적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손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지방 백성의 지역 안에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보호막이 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대적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 그 지역에 못 들어와요.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대적의 손에서 빼앗으셔서 이스라엘에게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영토를 빼앗겼어요. 약해서. 근데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겨서 뺏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더 강해지려고 그럴 필요가 없고 내가 잘날 필요가 없고 나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도우는 것을 목격하게 된 아모리 족속, 다른 족속,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보니까 블레셋이 꼼짝 못하네. 이스라엘이 비리비리한데 이기네.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이 두려운 거예요. 이야,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이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평화를 요청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너희와 싸우기 싫어. 우리는 너희하고 잘 지내고 싶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이제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코앞에 둔 올해의 마지막 이 성령 축제에서 오늘 12월 30일에 몇 시간 지나면 이 한 해가 끝납니다. 우리 모두가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개개인에게 문제가 있고 집안에 문제가 있고 없는 사람 없어요.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자리에 있으면 이런 게 애로사항이구나 알게 되는 것도 있어요. 목사님은 맨날 설교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그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영적 갱신과 회복을 위해 헌신하기를 결단하십시오.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멘. 기도하고 큰 위기와 시련이 오더라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때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가.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의 능력으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그래 이쯤이면 내가 이제 움직인다 그러면서 은혜의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보다 강한 대적을 친히 물리쳐 주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대적들이 흩어져요. 그냥 흩어져요. 천사 하나가 들어가니까 수만 명의 적군이 죽어버려요. 천사 하나가 들어가도 역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은혜를 기대하시고 그런 은혜를 체험할 때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며 계속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믿음으로 행하고 수고하고 충성하신 모든 우리 주의 종들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함께하는 자들은 다 귀한 자들이에요. 아멘. 난 저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세요. 내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고 그러니 귀히 여기시고 서로에게 감사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따라합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기념비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복된 성구영신이 연말연시에 이루어지기를 이제 버릴 것 버리고 떠날 것 떠나고 새롭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